우리가 생활하는 이 하루라고 하는 시간을 보면 그 하루는 밤과 낮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만 어두운 밤만 있는 것도 아니고 환한 낮만 있는 것도 아니죠. 낮과 밤이 어우러질 때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장에도 보면 거기 밝음과 어두움이 늘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난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전혀 반대되는 서로 다른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즐거움 이것이 우리의 삶에 늘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과 즐거움을 함께 주셨을까? 그것은 고난당할 때 너무 낙심하지 말도록 또 즐거워할 때 교만하지 말도록 그래서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고난과 즐거움을 동시에 주셨다고 전도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밤과 어둠이 있듯이 밝음과 어두움이 있고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바다에도 똑같은 것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친 풍랑이 있는가 하면 고요한 그래서 물결이 잔잔한 평안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큰 풍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바다에 고요한 평안만 있는 것도 아니라 이 두 가지가 바다에는 동시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07편에서 바다를 이야기하면서 바다에 큰 풍랑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잔잔한 물결이 있는 깊은 평안이 있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또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이 바다가 주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다에는 큰 광풍이 있다고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것이 광풍이 있는 바다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바다에 광풍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다에 광풍이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장에도 그런 풍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우리의 삶에도 그런 바다에 풍랑이 있듯이 그런 숱한 물결이 있는 풍랑이 있는 파도를 경험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27절의 고백처럼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며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경험을 우리는 이전에 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시간들이 찾아왔을 때 보통 사람들이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이런 게 아닐까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어째서 주께서 우리의 삶의 장에 이런 풍랑을 허용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그런 질문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대답이 주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뜻이 없는 고통은 주님께서 결코 허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 물결을 큰 물결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광풍이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으로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광풍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그 풍랑과 같은 시간들,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결코 그 속에 침몰하거나 또 난파되거나 넘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을 잠재우고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인에게로 우리는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통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 그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건져주시고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광풍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 부르짖음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도와주시는 하나님, 넘어졌지만 다시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경험하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고통이 있어서 삶의 풍랑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종종 경험하는 이 풍랑이나 파도 또 물결이라고 하는 이것은 결코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셔서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풍랑 속에서 경험하고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는 자신의 삶에 고통이 올 때마다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게 감사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충분히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을 토해낼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감사했던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자신이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침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에 그는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다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은 풍랑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겠는가? 풍랑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다에는 늘 풍랑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언제 또 이런 풍랑과 비바람이 불어올지 모른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다에는 풍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평화가 있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태풍이 지나갔잖아요. 뉴스에 보면 제주도나 저 남쪽 부산 이런 해안에 엄청나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삼켜버릴 것만 같은 풍랑이 일지만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잔잔한 물결이 바다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잔잔한 물결 속에서 깊은 평화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험한 파도 뒤에 오는 그 잔잔함, 거기서 사람들은 깊은 평화스러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광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이 평화의 경험은 우리에게 더욱 소중한 축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의 광풍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것을 배우게 했다면 이 바다의 잔잔함을 통해서 우리는 찬송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큰 파도가 밀려왔지만 이제 그것을 잠잠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에도 다시 평안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랑 뒤에 찾아오는 그 물결의 잔잔함,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3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어떤 기도할 일이 생기셨습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장에 찬송할 일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상처받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는 치유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풍랑을 허용하시고 때로는 그 물결의 잔잔함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너무 비관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낙관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다에 이 풍랑과 잔잔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늘 이 두 가지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